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깊이 보관된 옷이나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사이에 있는 지폐를 발견한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숨겨지고 그리고 감춰진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땅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황폐해지면서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후손 그리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정의, 인격체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신앙생활 가운데 질문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앙을 정립하고 세워나가는데 질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핵심 교리의 질문과 대답을 만들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올리는 질문, 생각들은 사실 거의 다 대부분이 우리 이전 세대들이 비슷하게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미 고민을 했던 선조들의 지혜와 그 대답을 찾으시면서 더 신앙의 깊이와 풍성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전한 신앙 서적과 또 이런 고전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 풍조와 헛된 가치관을 전하는 그런 영상물들을 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냐?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냐? 이 질문에 대해서 25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축복과 저주의 길의 이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쳐버리고 잘못된 길로 자기가 걸어가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아는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다행입니다. 매도 알고 맞으면 덜 억울하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욥의 경우처럼 도무지 원인을 찾기 힘든 고난이나 역경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럴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인격체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신앙이나 어려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감추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 안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똑똑한 의사와 과학자들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백신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주도 한눈에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의도를 보여주신다 한들 우리가 과연 볼 수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해주고 있지만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네, 여기에도 그러네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숨기고 계시다가 드러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경륜과 비밀, 그리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신명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온 나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명기의 관점으로, 신명기의 사관으로는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알 수도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의 히든카드를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도 보시고 또 경건한 책도 보시면서 많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묵상도 하시면서 대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자신의 질문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찬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치 책 속에 우리가 몰랐던 지폐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계획하셨던 그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 가운데 평안하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있을 회복의 비밀을 감춰두셨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과 고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